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7일 12월 첫째 주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발걸음을 옮기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광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잘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나뉘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앉으셔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찬송 드립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사죄하는 기도 함께 올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늘 좀 죄악 가운데 우리 뜻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숙이고 머리를 숙입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정돈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채우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채우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요한복음 1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김영희 사모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정한 시간에 모여 창조주시며 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죽음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는 않는 큰 평강의 삶으로 초대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의 계절을 통해 구주 나심의 은혜와 또 개인과 가정에 베푸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있을 끝과 마지막을 알아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신 한 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배우며 깊이 만남으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 안에서 참 안식과 평강과 살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가정과 개인이 당한 여러 일들을 위해 또 서로를 위해 그리고 교회의 여러 필요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깊이 깨닫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로 신자답게 하시며 교회로 교회답게 하셔서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처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를 통해 구원 얻는 자 많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진리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산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1절부터 7절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인데요. 신명기 32장 굉장히 친숙하시죠?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을 때에 전처럼 여러분 영어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Give ear, O heavens, and I will speak, and let the earth hear the words of my mouth.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May my teaching drop as the rain, my speech distill as the dew. Like gentle rain upon the tender grass, and like showers upon the herb.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For I will proclaim the name of the Lord, ascribe greatness to our God.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The rock, his work is perfect, for all his way are justice. A God of faithfulness and without iniquity, just and upright is he.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They have dealt corruptly with him. They are no longer his children because they are blasphemies. They are a crooked and twisted generation.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Do you thus repay the Lord, you foolish and senseless people? Is not he your father, who created you, who made you and established you?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Remember the days of the old. Consider the years of many generations. Ask your father, and he will show you. Your elders, and they will tell you. 아멘.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시간 가집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주악까지. 네. 자, 루아만 나오면 되죠? 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유하라. 마음에 원이롭게 마음에는 원이롭게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예, 좋습니다. 예. 자꾸 요거 의지하면 더 안 돼. 예. 저기 보면 더 안 돼, 사실. 그냥 한글을 그냥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꾸, 나이는 지금 다 외웠지? 오케이. 나이 다 외웠는데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예, 우리 아이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에게 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참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사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늘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여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가 지금 범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경성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죄 은총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에 도달했습니다. 아마 원래 신명기 32장을 끝으로 제가 이제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이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이제 약간 좀 멈추고 내년부터 새롭게 창세기부터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다시 읽어가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2년 안에 전체를 한번 다루는 그 대장정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이 이제 원래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신명기 32장을 이제 암송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수련회 때 우리가 이걸 집중적으로 읽었고, 그래서 이제 암송하자고 한 제안이
있습니다만은 신명기 32장 전체가 모세가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남긴 이제 마지막 노래이죠. 그가 단지 뭐 시처럼 감성적인 시처럼 이 노래를 적은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이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심이 분명히 드러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삐뚤어진 모습 또 그 자녀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강력한 징계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또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여기 이제 32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장이야말로 성경의 핵심적인 얘기를 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때 성경의 이야기를 전체를 어떤 구조로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 제일 뭐죠? 창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창조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그 다음에 뭐죠? 이어서 나오는 건 타락.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인간은 어떤 가운데 처해 있는가? 인간의 어떤 그 모습을 그리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 나와야 돼요. 창조, 타락, 구속.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속하시는 역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완성. 네 가지 말로 우리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어요.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역사가 사실 이 신명기 32장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32장 전체가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1절, 2절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다는 거죠. 한번 말씀을 띄워보시면 또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모세는 먼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언약의 아주 엄중함을 내포하는 그런 시작이죠. 그리고 선포하는 말씀을 비유하기를 비처럼 내린다. 그 다음에 이슬처럼 맺힌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좀 비, 이슬, 이 한마디로 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죠.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밴쿠버의 비를 굉장히 즐기시고 계시죠? 안 즐기십니까? 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좀 굉장히 어저께 살짝 오전에 햇빛이 확 났는데 얼마나 이 햇빛이 반갑든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이 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 땅 메마른 이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생명의 원천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비처럼 말씀이 우리 심령에 메마른 심령에 촉촉하게 내리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첫 구절을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을 삼고 있죠. 말씀이 이렇게 비처럼 촉촉하게 내리는 느낌. 말씀의 효력성이죠.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건 단지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거다.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다 하면 감동이 없겠죠. 그것이 아니라 비가 메마른 땅에, 사막 같은 메마른 땅에 비가 막 내려서 그 대지가 막 촉촉하게 젖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내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단순히 정보가 아니고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받겠죠. 생명의 원천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래서 은혜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메마른 땅에는 생명이 자라지 않죠. 우리가 미래의 황량한 미래를 얘기할 때 메마른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런 그 생각하죠. 뭐 달이나 화성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사막과도 같죠. 거기 이제 비가 있다면, 물이 있다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인 메마른 땅에 이슬과도 같고 비와도 같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신다. 생명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데 머리로만 계속 뭔가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생명으로 받고 있는가? 생명으로 받고 있는가? 갈급한가? 그 갈급한 땅에 비가 내리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받아도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될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효력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또 순종하는 자에게 비처럼 내리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의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효력이 있는가를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3, 4절이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계속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반석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 이게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32장에도 몇 번 이제 반복해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가 반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 18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시편 62편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다. 시편 94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그런 이미지죠. 반석. 반석이라는 건 큰 돌인데 그 뒤에 숨으면 안전하겠죠. 그래서 몸을 피하기 가장 좋은 특히 사막 지역 같은 데는 반석이 하나 있으면
가장 좋은 이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반석의 의미, 구원의 근원이고 생명의 공급원으로서의 반석을 표현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온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우리 참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사막 같은 지역에 큰 반석에서 반석이 물을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일들을 출애굽기 그 성도들이 경험했고요. 민수기에도 보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뭐죠? 반석이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의 공급자다. 그래서 결국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면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이 출애굽하는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반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큰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지금 비유되기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것은 곧 구원의 근원이고 우리 생명의 공급원이다. 생명의 원천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피난처로서의 반석, 그 다음에 구원의 근원,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반석, 그 이미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신실하심, 변함없는 것의 어떤 상징. 흔들리지 않는 성품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할 때 반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사야 26장에도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사람도 보면요, 이제 바위 같은 사람이 있어. 그렇게 바위 같은 사람, 무뚝뚝한 사람, 정말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감정의 기복이 잘 없는 사람을 좀 바위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시다고 하면 그분은 늘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고 늘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참 그래서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분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 수련회 갈 때 스쿼미시 지나가면서 큰 세계에서 제일 큰 두 번째로 크죠. 두 번째로 큰 그 바위 덩어리. 전 늘 갈 때마다 그걸 쳐다보면서 늘 그 자리에 그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그 바위를 보면서 그 바위는 흔들리지 않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큰 바위를 보면 거기서 엄청난 웅장함, 위협감을 느끼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사실 그 앞에서 어떤 신으로 이제 그 바위를 모시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그 위협감을 주면서 어떤 신성함을 부여하죠. 사람들, 고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이제 바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 하나님으로 이것이 비유될 때는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반석처럼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그 분이 항상 이제 변함이 없는 것이 옳은 것이죠. 하나님은 틀릴 수 없으시고 실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얘기하실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좀 다릅니까?
식언한다. 식언한다는 것은 자기 말을 자기가 먹는 거죠. 식언. 말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석의 이미지가 광야에서 가장 강력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미지였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반석 얘기한 거죠. 그 반석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신 그 반석과 같은 분인데,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다. 배반한다. 언약을 잘 잊어버린다. 또 스스로를 높인다. 자, 이런 우상을 따르는 이 모습,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만큼 이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자, 삐뚤어진 폐역한 세대. 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가치나 우상을 따르는 상태를 묘사하죠. 이사야 1장 2절에도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렇게 한탄하는 대목이 나오죠.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삐뚤어진 세대, 배반하고 거스르는 세대를 얘기할 때조차도 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삐뚤어진 자들에게 자녀라는 말을 꼭 붙이고 있다는 뜻이죠. 삐뚤어는 졌지만,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살지만 그래도 그들은 내 자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를 두고 있는 이제 부모의 심정이 좀 그러실 텐데요. 그 자녀가 아무리 삐뚤어졌어도 내 자녀잖아요. 큰 변함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중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 두 아들이 있었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두 아들은 다 삐뚤어진 자녀들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삐뚤어진 것 같아요. 둘째 아들, 그 아버지한테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죠. 자,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때 당시엔 특별히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챙겨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정말 폐륜합니까? 그야말로 아버지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갑니다. 가서 뭐 잘 살면 모르겠으나 그 돈을 온통 방탕한 일로 다 허비해 버리고 그야말로 거지꼴이 되어서 노숙자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주워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번뜩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돼지가 먹는 이 열매를 먹고 사느니 아버지 집에 가면 그 품꾼들, 그 하인들도 이거보다는 잘 먹는데 그래도 먹고는 사는데 라는 생각이 번뜩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죠. 어떤 사람은 이 대목을 이 탕자, 소위 말하는 이제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이 탕자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대목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머리를 굴린 겁니다.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 그게 그냥 낫겠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을 간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뭐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달라고 이제 얘기하죠. 자, 이제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이죠. 진짜 아버지의 반응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의 하나로 본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삐뚤어졌지만 방탕한 자였지만 자기 아들로 보고 계셨던 것이고 오자마자 옷을 새롭게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때 당시는 도장이라는 게 없었고 반지에 도장을 새기고 다녔어요. 인감 도장인 셈이죠. 그러니까 주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의 권리를 아들이니까 그냥 반지를 주면서 나눠준 거죠. 그리고는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는 천국 잔치죠. 그러면 아들을 그렇게 다시 맞아들이죠. 자,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의 이야기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첫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나가서 열심히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그 첫째 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야. 근데 뭐 잔치 소리가 나니까 왜 이 잔치 소리가 들리는가? 둘째 아들이 와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다니까 화가 난 겁니다. 왜 화가 났을까?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버지하고 곁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잘 하고 있었는데 저 재산을 자기가 받은 유산을 저 창기들과 다 써버리고 온 그 둘째 아들을 저렇게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반지까지 줬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냐. 그래서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첫째 아들을 아버지가 나와서 집에 들어가자 설득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결국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몰라요. 그 첫째 아들이. 자, 이 첫째 아들은 여러분 첫째 아들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둘 다 삐뚤어졌다 지금. 둘 다 삐뚤어진 자녀다. 근데 첫째 아들이 더 심각하다 사실은.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그래도 아버지 집을 찾아왔고 아버지가 입게 해주신 옷을 입고 반지도 끼고 아버지의 그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똑같이 둘째 아들과 똑같이 그 유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유산을 빼갔기 때문에 자기가 남아있는 자기의 몫이 또 둘째 아들에게 이제 넘어가니까 속상한 거죠. 똑같이 돈에 관심이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그래서 착실하게 살았던 것 같지만 전혀 아버지와 관계는 없는 아버지가 참 교제를 하지 않는 그런 첫째 아들의 모습이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이 둘째 아들 이야기 우리가 더 자극적으로 들리긴 하겠지만 첫째 아들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이 정말 회복해야 된다. 첫째 아들.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그 유산의 많은 부분을 자기가 차지하고 이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어떤 권한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이라는 것 때문에 둘째 아들이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비유하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첫째 아들이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나가려고 했을 것인가? 왜 집을 나가려고 했을 것인가? 첫째 아들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둘 다 빗떨어진 자녀고 패역한 자녀들입니다. 그런 패역한 자녀들을 지금 다시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포커스는 바로 이제 첫째 아들에 있습니다. 사실은 첫째 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를 상징하고 있다면요, 첫째 아들은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해,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도덕성을 대표합니다. 도덕적으로 자기가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 아들로서 유산을 다 상속받을 것이다. 상속자의 위치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대표적인 부류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착함도 하나님을 벗어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꼬집습니다. 뭔가 착하게 잘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어. 하나님과 관계는 없어. 생명을 우리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뭔가 있고 기득권을 차지하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첫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굳이 이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곱씹어야 되는데, 계속 배역하고 비뚤어진 그 자녀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둘째 부류들은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이 둘째가 집으로 돌아왔듯이 자기 거 이제 궁해지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막 버티고 있는 그런 첫째 아들 부류들이 더 심각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의 부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 것인가? 어떤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삐뚤어진 둘째보다 삐뚤어진 첫째가 더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헤아려 봐야 된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좀 교회는 참 교회다울 수 없고요, 신자는 신자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 헤아려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요.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감정을 막 부추기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감정을 부추기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도구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쿵짝쿵짝 해가지고 뭔가 감정적인 흥분을 고조시키는 그런 인위적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기억하는 신앙.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진행시켜온 그 사건들을 은혜의 사건들을 계속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그것이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 기반 위에 서 있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갈대와도 같아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너무 우리 신앙의 기반을 우리 감정의 기반에 두면 늘 매일매일 무너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객관적인 사실들 있잖아요. 그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그거죠. 이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전에 내려온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다른 이방 신들이 우글거리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신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 지금 모세와 그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그 땅에 정착을 시키신 거예요. 너무나 먼 거리에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다 얘기하죠.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 아들 이삭. 사실 이삭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다른 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합니다. 이삭.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시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택하심이죠. 이삭을 택하셔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오십니다. 또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누구죠? 에스하고 야곱이 있죠. 두 아들이 있는데 에스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합니다. 강력한 그 용사 같은 에서, 사냥꾼인 에서를 택하지 않고 뭔가 간교해 보이는 이 야곱을 택합니다.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의 길을 이어오시죠. 야곱 다음에 12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요.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부체적인 부족이 이제 형성이 되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렇습니다. 그중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그죠? 그 아들 그 대에 이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대에 이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그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시죠. 우리가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역사라고 해서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건을 세밀하게 다 정확하게 빠지지 않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꼭 알려줘야 되는 그 기록들을 쭉 이어서 기록해 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 기반 위에 서 있는데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을 계승해야 되고 세대 간에 그렇게 계속 전승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의 가치 여러 가지 유혹 속에 사탄의 유혹 속에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제 반석 대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한 문장의 메시지를 줍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지만 그 자녀인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엉망진창에 자녀들을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자녀들을 향한 아주 매서운 징계를 하시지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녀들을 매질하지만 끝내는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스토리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실수하는 자들이고 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의 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참 엉망진창인 그 자녀들, 성경에서는 참 패역하다고 하고 참 배반하는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는지 다시금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주님께서 그동안 행해 오셨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예배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예배하며 우리 마음을 돌이켜 볼 수 있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작동하고 계시는 것이며 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우리 심령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할 때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반석이신 하나님, 그 든든한 터전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니 참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확신의 삶 살게 도우시고 주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그분 앞에 우리의 것을 참 당신의 것으로 알고 이렇게 드립니다. 도우셔서 우리 삶에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 3번 양치질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흐트러진 삶을 조금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 고쳐도 그것이 뭔가 흐트러진 삶을 바꿀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손톱만 한번 정리만 해도 뭔가 좀 새롭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시 리셋하는 이런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생각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삐뚤어진 모습 일주일 동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다시 정리하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한번 시작하는 굉장히 귀중한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힘내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사가 이제 참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반석과도 같은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